제12장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우리는 이제 3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3장을 더 큰 문맥 속에서 숙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해야 합니다. 그 점은 정말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했던 진술을 계속 숙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는 계속해서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사도의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어째서 복음을 그처럼 기이하고 놀라운 좋은 소식인지 그 이유를 밝혀 나갑니다. 어째서 사도는 그 복음을 생각만 해도 그처럼 감격스러워합니까?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사도는 그 이유를 고건법을 통해서 그 절을 나타냅니다. 고건법이란 단순한 진술을 부정어를 써서 더 강하게 나타내는 어법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가 사실상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나는 복음을 매우 자랑한다. 나는 복음 설교자가 된 것을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처럼 즐거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나니. 그 진술이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고 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인류 전체를 향한 보편적인 진술입니다. 물론 그 진리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함을 사도는 알고 1장 18절에서부터 그 일을 착수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1장 마지막까지 이방인의 경우에서 그 진리를 입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들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나타남을 입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을 증거합니다. 물론 유대인의 경우에는 그것을 증거하기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이 장을 생각해보면서 알았듯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유대인이요 할례를 받았으니 특별한 지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이 이교도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똑같은 입장에 놓고 대할 수는 결코 없으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전체는 하나님의 진노의 국면에 있어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려 듭니다. 유대인이 비록 할례의 표를 받아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정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 마지막에서 그가 도달한 결론입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율법을 아는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하등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3장을 살펴봅시다. 성경을 여러 장으로 처음 나누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장 구분을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새로운 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약간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3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요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대목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둘째 대목은 9절에서 20절까지, 셋째 대목은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렇게 나누면 3장을 아주 자연스럽게 나눈 것입니다. 저는 각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로 8절까지 첫
대목에서는 2장에서 말해왔던 것에 대하여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난제를 거론합니다. 권위자들은 실제로 그러한 반론이 있었느냐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을 보였습니다. 유대인이나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그러한 난제를 제기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우 지혜로운 교사인 사도가 여러 난제들을 얘기하고 나서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유대인들이 바로 그 시점에서 난색을 분명히 표명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론하며 다루고 그 나름의 관례적인 방식을 따라서 그 난제를 설명하고 대답했는지에 대하여 여러 분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목인 9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기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대단히 많은 인용구를 나열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이 제기하는 난제나 반론을 다룰 때 그보다 더 나은 방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분명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권위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내 의견만이 아니다. 성경이 무엇라고 하는지 들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의 논증을 입증하는 이러한 특별한 진술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증이란 유대인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논증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 지적된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방식은 매우 효과적인 논증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경의 인용구들을 일종의 사슬 형식으로 나열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인용구들을 자기의 논증이 절대로 완전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선택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끌어낸 후에 19절과 20절에서 자기의 논리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성경에 있지 않느냐고 말함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분명한 일입니다. 모든 입이 하나님 앞에서 닫혀지며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할 때 사도는 다시 한번 추론을 끌어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사도는 그 논증을 확정짓고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입증한 다음에 다시 1장 17절에서 지적한 주제로 되돌아옵니다. 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출하신 의에 대한 방식입니다. 3장 21절에서 사도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1장 17절의 반복입니다. 사도는 자기의 논리를 입증하고 반론과 난제들을 다루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진술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말하기 시작했던 문제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2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아마 가장 영광스럽고 뚜렷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놀라운 교리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그 일은 얼마나 필요했으며 또한 사도는 그 일을 얼마나 정확히 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대목은 속죄의 교리에 관한 저 위대한 표준 구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여기서 성경의 위대한 장들 가운데 하나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장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확실히 교리 측면에서 볼 때 성경 전체에서 바로 이 로마서 3장보다 더 중요한 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3장 전체를 보편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대목으로 나아가 살펴봅시다. 이 위대한 교사인 사도 바울의 면밀함을 주목하는 것은 정말 교육적인 가치가 있음을 지적하고 지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는 그 어느 것도 당연히 그러니 하면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도가 빛과 지식과 정보를 주고 있는 한에서는 본 주제를 벗어나 길게 진술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본 주제를 벗어나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문제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점을 잘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 주제를 벗어나 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그의 본을 본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3장의 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5장, 6장, 7장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등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는 천만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하나의 확고한 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일종의 복음적인 집을 지으려고 어찌나 서두는지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 점을 두려워합니다. 시련과 환난을 맞으면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디에 서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리고 밀립니다. 분별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거짓된 교훈의 교활한 오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잘못을 피하는 오직 유일한 길은 우리가 지금 모든 어려운 난제를 살펴보고 있으며 모든 생각할 수 있는 반론을 다루고 있음을 확실히 해두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의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마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바울은 생각하면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잠시 기다려 주시오. 당신은 조금 지나치게 나간 것 같지 않소? 당신은 당신의 웅변술에 스스로 도취되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등의 차이가 없음을 말씀함으로써 끝을 맺었소. 사실상 당신이 가르치고 말하는 바는 유대인이 문자 그대로 이방인에 비하여 아무런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죠. 또한 할례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르침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한 민족을 이루셨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며 할례의 인을 제정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 족속을 형성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전혀 시간 낭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당신은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요. 또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소.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것에 아무런 의도나 요점이 없다는 뜻이요? 유대인이 어떠한 이점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요? 바울이 말하는 그 표현 그대로 하자면 유대인은 이방인들에 비하여 더 나은 것이 전혀 없으며 할례의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요. 더 나아가 구약은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째서 우리가 구약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의 2장에서의 논증을 보면 분명히 잘못되었소. 왜냐하면 그 2장은 구약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구약을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인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요. 여기서 사도는 그러한 문제들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대번에 그 문제를 다룹니다. 사실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짓된 추론이다. 만일 당신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말해온 것을 전혀 오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내가 2장에서 말해온 것은 유대인이 이방인에 비하여 하등의 이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강조하고 입증하려 했던 논증은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유대인이 할례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유대인을 구원하지 못하며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나게 하여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전혀 이점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말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다. 이렇게 계속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유대인의 이점을 갖고 있음을 인정한 바다.
로마서 2장 25절로 되돌아가서 살펴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유익하다는 긍정적인 진술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사용한 바 전문적인 어구를 이용하면 외형의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세례명을 받으면서 뿌리는 물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 어린아이를 구원하지 못하고 성인이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긴다는 그 사실이 그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례에는 그것을 통해서 전달되는 물리적인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바로 그러한 오류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장에서 바로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처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든가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이나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전혀 이점이나 유익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혀 차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많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유익이 많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정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입장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구원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점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점에 있어서 혼란을 겪지 않아야 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 죄 있음을 바울은 역설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 되었다는 사실이나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거나 아니면 유대인이 되는 것이 전혀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어떤 여러 가지 이점들을 나열하는 대신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이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나치면서 잠깐 언급해야 하는 것은 다시 여기에 흥미로운 기술적인 요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째는 주로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그 말은 모든 것 중에 첫 번째로 라고 번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장 8절에서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다섯 번째로 라는 식으로 계속 말해 나가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첫째는 이라고 말한 다음에 더 이상 다른 것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정확히 같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첫째로 그는 하나의 목록을 쭉 펼쳐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오직 한 가지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중에서 첫째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그 중요성에 있어서 첫째를 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어떠한 이점도 없다고 말하기는커녕 엄청난 이점이 있음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점 가운데 가장 큰 이점은 저희가 하나님이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러나 그것은 속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더 좋게 번역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맡기워졌다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들이 맡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돌보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진술을 검증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은 단번에 우리 주목을 끕니다.
신약 성경에서 4번만 사용된 어구입니다. 이 경우가 그 4번의 경우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다른 경우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변명하며 위대한 진술을 할 때 그 어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공회는 그를 정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은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신탁,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서 3장에서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은 그 다음의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다.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너희에게 줄 매우 심오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 경우가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용어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신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토론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대단히 위험에 찬 모습으로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 용어를 풍자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결론적인 입장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탁께서 말씀하셨어. 그 용어가 신약 시대에 사용하게 된 경위는 일종의 그런 방식을 통해서였습니다. 고대 문명을 가졌던 옛 나라들 가운데는 학식과 총명을 가져서 유명했던 사람들, 신탁자들이라고 불리우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으로부터 받은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엄숙한 진술을 말했고 어떠한 일들을 공언했습니다. 바로 그 용어가 성경에서 채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탁,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용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신적인 진술이요 하나님께서 말로 진리를 계시하신다는 뜻을 말합니다. 단순히 한 생각이나 상념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탁은 분명히 진술 그 자체입니다.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뜻하는 바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적했던 신탁, 말씀이라는 어휘가 쓰인 다른 경우들을 주목했습니까? 스데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모세가 누구였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세라는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의 신탁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의 진술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신탁은 분명히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칩니다. 유대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갖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사도는 바로 그 구약 성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기자는 신약의 복음 전도를 염두에 두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바로 거기서 그 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신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다루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6장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다시 거론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초보를 버린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서 더 나아간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의 복음을 가리키면서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입니다. 1장에서 사도라는 용어의 의미를
논의하면서 알았듯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도되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사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말하는 것처럼 할 권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신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베드로는 동일한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그 용어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요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면서 그 말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자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말하는 또 다른 진술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을 자주 망각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방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 로마서 3장 2절의 특별한 논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로마서 3장 2절에서 매우 노골적으로 사도적 권위를 총동원하여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싶은 것은 이 점입니다. 어째서 사도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특권으로 그 점을 지적하여 말하는가? 사도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유대인이 소유한 가장 위대한 이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를 받은 것이나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그들을 추적하던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었다는 사실, 이스라엘 족속이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 여러 이적들이 행해졌다는 사실, 요단강이 갈라져 걸어서 건넜다는 사실,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서 행진한 일을 통해서만 여리고를 함락했다는 사실 등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정말 무한히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놀랍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특권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는 사도의 태도에 기이한 느낌이 듭니까?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마땅한 바대로 이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최상의 요점이라고 말하는 이유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인간에게 있어서 더 큰 특권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어떤 대단한 사람, 왕이나 교황이나 또는 어떤 중요한 인물이 길을 가다가 자기들을 주목하고 시선을 돌려 그들에게 말했다면 그들은 그분이 사실 나에게 말씀하셨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대단한 인물이 그저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일도 놀라운 일이겠지만 실제로 말을 했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무한하게 확장시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보다 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루셨다고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추는 일보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더 큰 고통이 없다고 말해도 동등한 진리일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라고 말합니다. 떡이 없어 기근을 당하는 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가뭄 때문에도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말하기를 그보다 더 훨씬 무한히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사람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셔서 그 행사와 소유대로 방치해 두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매우 의미심장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하나님이 접촉점을 상실했다고 느낄 때 그때 마땅히 공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요 하나님의 신탁의 상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나아가서 몇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데 그 요지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특유한 법에요 소유로 삼으신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특권이 없습니다. 범사에게 유익이 많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되며 할례를 받은 족속에 속했다는 것이 그처럼 모든 방면에서 유익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빛과 지식과 정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은 이교적인 어둠과 무지와 폐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고 그 신전들을 세웠으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으며 나무나 돌이나 또는 다른 어떤 물질들 속에서 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지하고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말씀하셨고 오직 참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행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만 머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돌아가서 창세기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의도를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시 거론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시어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여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유익들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망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위대한 구원자가 오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가 그를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 놀라운 약속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실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그것은 어둠 속에 비친 빛입니다. 그들만이 그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포함된 정보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들이 안전히 지키도록 맡기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식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알리어야 할 책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변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리자들로 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대목에 나타난 사도의 논증에 있어서 적절한 또 다른 것이 이 시점에 나타납니다. 이 모든 지식을 가지는 것은 위대한 특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과 건져주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은 무지했습니다. 그 빛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 그 정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이 모든 지식을 아는 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것이 바로 사도의 논증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점에서만 그 문제를 다루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어떤 학문적인 토론을 위해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을 취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위대한 특권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약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되는 성경을 갖고 있다는 이점이 무엇인가를 알겠습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점과 특권을 인식하시겠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식합니까? 성경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이나 구약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처럼 여러분과 제가 출발한 요점은 이러합니다.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읽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읽어야 하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으로 나아가서 그 책을 읽을 때 습관이나 어떤 관례대로 행합니까? 아침에 묵상의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하고 몇 구절을 얼른 읽어치우고 다른 것으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읽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들, 예를 들어서 신문과 같은 것에 대하여 하는 것처럼 여가 시간만을 이용하여 성경을 읽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만일 우리가 다른 것들에게 보다도 이 성경에서 더 많은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 실천 속에서 그것을 금방 드러내고 맙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보호하고 방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볼로와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키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같은 요점입니다. 나는 이 비밀을 맡은 청지기요 그 맡은 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내 소명의 제일됨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나는 매우 가련한 사역자입니다. 지난 19세기의 성경 고등 비평 운동이 그처럼 가공스러웠습니다.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스스로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그 말씀을 믿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버린 사람들의 입장만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사역자들에게만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유다는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 1장 3절. 그러나 그것이 그전에처럼 오늘날에는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복음적인 사람들이 갈수록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한다.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하여 우리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문제냐. 속죄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한 무슨 문제냐.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말씀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방어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논증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일에 분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맡겨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것이 바로 선교 사역을 위한 논증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성경을 마땅히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위하여 필요한 논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체험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들 손에 성경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논증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검증하게 만듭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회심시킨 우리가 이 나라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회심한 이방 사람들에게 성경이나 쪽복음을 보내는 일에 흥분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 자신이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말해서 제가 볼 때 이 원리를 유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때로 오늘날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이 표현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에 비해 무슨 이점이 있는가? 복음적인 설교자가 항상 믿는 부모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자녀와 똑같이 회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정확히 같은 질문이죠. 당신도 알다시피 때로 나는 과거 생활에 그처럼 무서운 술주정뱅이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다. 그래야 내 체험에 있어서 대단한 변화가 어떤 것인가를 알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와 같은 말을 한다면 사도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바로 그 어리석음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리스도인인 자녀가 가진 유익은 이 가르침,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지식,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오래전에 회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모든 것의 소리를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듣고 친숙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들은 회심해야 합니다. 그럴 것이라고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점을 가지고 있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믿는 부모들이 진실로 그처럼 행동한다면 믿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처럼 이 구절에서 그러한 논증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둘러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임무란 하나님의 말씀, 곧 자기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녀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자녀들이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고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그분들이 제게 끼친 유익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처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은 내 어머니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때문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그 품에 안겨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것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 일종의 연민의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교훈을 듣게 해야 합니다.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점이요. 아멘.